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대한 계시록 1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라오디케아를 다루는데 성경적으로 라오디케아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할 때는 1900년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하고 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대환란에 처한 환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관해서 말씀하는 교리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란 뜻은 즉 21세기, 20세기에서 21세기의 지금 이 시대이고 지금 이 21세기에서 끝나면 대환란이 7년이 오고 7년의 끝에 또 라오디케아라는 시기가 또 있을 것이므로 사실상 우리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뜻. 과연 그 교회 시대에 2000년간의 시대에 라오디케아 유형의 교회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먼저 본문을 읽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 얘기를 하면 그러한 미지근한 교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도 미지근한 모습은 어떤 지역 교회에는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지근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주류를 이루고 하나의 시대 풍조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자, 14절의 시작 부분에 보시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는 이 특징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스마나 퍼가모는 하나의 지명이었습니다. 근데 라오디케아라는 지명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라오디케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입니다. 즉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교회사에 교파들이 발생하고 또 교리들이 나눠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있었죠.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만 믿는, 혹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그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카톨릭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범우주적이다, 그러한 의미로서 붙였는데, 실제로 카톨릭은 전 세계 어디에 카톨릭이든지 다 로마 카톨릭으로 통하지만 실제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와 정체성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라오디케아인들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 라오디케아라는 지명이 있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명이 있고 그때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15절에서 16절에, 그리고 이 뒤에 쭉 나오지만 15, 16절에서 지금 언급한 대로 미지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파의 열정이 사라지고도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는가? 이것은 신비에 가까운 일이죠.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암흑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했으면서도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사그라든 적은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극을 받아서 더 전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없고 영적 전쟁이 적어진다면 그때는 배교 타락하고 또는 배교까지 할 수가 있지만, 박해가 있게 되면 그때는 또 회개하고 복음 전파의 열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 4대라는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부흥기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부흥기가 사그러들면서 미지근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극소수의 비교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요. 개인적인 박해, 가정에서의 박해, 뭐 직장에서의 박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다 이런 수준의 박해가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나 로마 캐토릭의 암흑 시대와 같이 또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박해를 반납한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바로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꽃을 피운 진정한 그 만개를 이룬 시기가 바로 20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20세기 초 중반까지는 그것이 아직 그 초반이었고 본격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60년대 서구권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60년대 이런 때부터 무르익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고 한국은 70년대에 소위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런 국책 사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탈피하고 또 생활 그런 기본 생활을 개선시킨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 춘궁기에 허덕이고 이런 시기는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에도 그러한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신이 이입되어서 그것이 순복음교회의 신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하나로 결합시킨 것이요. 그래서 신흥 종교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은사주의가 대두가 된 것이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은사주의의 출발은 불같은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좀 좋고 거창한 명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그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가?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순식간에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난 일이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은 설교를 하고 그것은 거리 설교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특징은 구령과 회심이고 또 거리 설교 이런 증거들입니다. 그러한 구령과 거리 설교는 필라델피아 시대 동안에 세계 도처에서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계승이 되었냐면은 20세기에 들어서 계승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계승하는 그런 존재가 교회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와 그들의 설교자들인 것이요, 거리 설교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놓아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라고 하든 뭐 또는 근본주의나 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 신학자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것은 구닥다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요. 과거에 윌리엄 부스 장군이 있었고 거리에서 물론 그 설교라는 형태는 각기 다 조금씩 달랐지만은 거리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강단에서 마이크로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이 채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거리에서 외쳐야 될 필요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왜 거리에서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제도와 그 문화와 언론과 이런 것들을 계통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이죠. 공중 권세 잡은 또 사탄의 그런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인터넷과 이 언론과 이런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아무리 좋은 금과 억조의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는 말씀을 전해도
이 세상은 그것을 필터링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이요.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라는 것, 그게 좌우하기 때문에 인지도와 조회수가 밀리게 되면 결국에 이단 목사와 또 캐토릭이라든지 이단 목사들의 그런 설교와 헛된 소리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서 밀리게 되면은 질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상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선한 싸움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형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일지라도 인터넷에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선한 사역인 것입니다. 저도 또한 그러한 인터넷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러한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그것을 경고하는 채널은 역시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요. 거래소 외치고 인터넷을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달콤한 말들에 설교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사들까지도 목사가 아닌 그런 아첨꾼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 대신에 괜찮다는 말을 그리고 어떤 지적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조금 알면은 그것이 선한 생이라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을 내고 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죄인인데 내가 지옥에 가는 죄인인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반응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냉철하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직시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선한 사람인가?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만큼 선한 사람이고 이 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신을 하나의 양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생각을 속여서 미화시킨다든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복음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차갑게 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을 차갑게 직시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것이요. 그리고 덥지도 아니하다. 복음을 믿게 되면은 복음을 믿으려면은 먼저 불의와 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의를 따르고자 하고 불의를 배척하고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의협심이라고 하든지 정의감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든지 절대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편견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은 세상 살이에도 유익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러한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해도 역시 같은 태도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들으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이건 차라리 괜찮은 것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멍청하게 소위 말해 멍을 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복음 전도자가 와서 찔러도 반응이 없는 시체같이 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그런 소위 말해서 썩은 동태 눈알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요. 그 중에 더러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그 안에 무슨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멍을 때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시체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체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미지근하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것은 이 시대의 공통점이고 사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시대에 타 종교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를 개를 제외한 타 종교, 불교라든지 힌두교, 모슬렘 이런 종교들도 유대교까지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이 열성적으로 전파되는 때가 있으면 그 시기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들까지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시대 1500에서 1900년대까지의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죠. 그때 한국을 상황을 놓고 보면은 조선왕조 초에서부터 구한말 시기까지가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왕조가 그때 어땠냐면은 불교가 쇠퇴하고 유교가 일어났는데 그 복음이 한참 전파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개화 정신이라는 것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시기에 나타났던 현상은 그 종교성, 그것이 특별히 부각이 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학이라고 불리죠. 실학. 우리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실학이라는 학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전혀 반대로 유교를 하나의 우상 종교로 삼아서 조상 숭배를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서 배척하고 그 유교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의 국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위 그런 유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이 대립하다가 결국에 조선왕조가 망하게 된 것이 실학이 밀려나고 그리고 훈구파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조선이 결국에는 일본에 먹혔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정신이 조선에도 이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은 진취적이었다. 그러나 그 진취성은 결국엔 퇴조하고 1800년대에 들어서 서구에서 이 변개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할 그 무렵에 조선도 그런 외척들이 득세하면서 유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망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취적이고 세종대왕이 있었고, 그리고 외교하고 그런 나라가 그 필라델피아 시대 끝이 되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것이요. 자, 17절에 나는 부자고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정말로 부자인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가? 현상적인 면을 놓고 보면은 지구의 이 지구상의 많은 지역들이 사하라라든지 중앙 아프리카라든지 또 오세아니아 어떤 밀림이라든지 남아프리카 아마존 정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극빈자라고 우리가 혹은 그 문명의 혜택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소위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던 기독교 문명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유럽과 미국과 또 한국과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편이죠. 소위 OECD 국가라고도 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는 나라들이 주로 예전에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던지 지금도 믿고 있던지 한 나라들이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물질이 과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 자체는 사람한테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물질이 있는 편이 편리하죠. 또 편리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물질이 있는 편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겪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과연 그 물질을 얼마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과연 제3세계 국가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가난해서 전도지 한 장 찍어내기 힘든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돈이 있어서 다소라도 있어서 전도지라도 찍어낼 수 있고 또는 기타 선교와 그 구령과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문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그게 좋은 것이죠. 근데 그런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것이요. 로마 캐토릭이 망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속이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물질에 취해서 망한 것이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마귀조차도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편취하려고 하다가 패망했던 것이 마귀였다고 하면은 로마 캐토릭도 그런 모습이었고 이 시대의 기독교계도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어떤 동기로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 그 주님께서 하지 않은 부자, 곡식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생명이 날아간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속으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속 생각으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속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겉으로는 겸손하고 또 노숙자도 도와주고 뭐 유활동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수재민 뭐 재난봉사, 의료봉사 이런 것도 하고 다 좋은 일을 하는데 근데 속에는 그런 일들을 하는 동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자기들의 그 넘치는 부를 극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알리바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는 부유하니까 우리는 대대손손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교육 시스템의 이 자체가 세습화되었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은 사람들이 인지도가 알려지고 또 인지도가 높아지면 또 정통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모이는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도 정직하게 가르쳐도 또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인지도가 떨어지면 또 정통이라는 그러한 도장을 받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물리적으로 지탱되기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한국의 성경 침례 교회라는 이 교회가 지탱되고 있다는 것 사실, 확장이나 대단한 확장이 아니라 지탱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적인 이 한국식 기독교 그러한 종교 풍토에서는 이런 교회가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인 것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사악하고 타락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풍조가 그렇게 되었는데 라오디케아 시대의 풍조는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 일상화된 것인데, 그런 것을 해당이 안 되고 또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속적으로 책망하고 진리로 돌이키라고 지속적으로 쓴 말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훈계하는 교회가 존속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단 교리에 따라서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바램에 따라서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왜곡을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잘라내고 나면 결국에 남은 것은 일반적인 진리 몇 가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사실 십계명조차도 그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만몬이라는 돈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러나 이웃을 도우라. 이웃을 돕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것을 지킨다고 하면 자기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합하는 선한 일은 진리를 모르는, 진리의 말씀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요.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계시록의 이 3장 15, 16, 17절에 나오는 이런 교회들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악했을 것이고 복음은 더 심각하게 위축되었을 것이며 또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벌써 재림이 되고 끝났을 수도 있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플러스 알파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같이 시대를 운영하시는 방침에 있어서도 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한국에 있는 성령 침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교회든지 어느 사역자든지 간에 자기가 그러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쓰시는 그런 사역자라든지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요. 기왕이면은 어떤 그 아론이나 미리암의 위치보다는 모세의 위치에 더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방침인 것이에요. 자기가 그릇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자청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자청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믿을 사람이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배제하시는 것이요. 스스로 임명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금과 흰옷과 또 안약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사서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실제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안약을 실제로 바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의 이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회들은 물질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게 공통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탐심을 지적하시니까는 오히려 주님을 비웃은 것이에요. 사람이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그랬던 것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오히려 주님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물론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그러셨지만은 사람 중에서도 탐심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그러한 크리스찬 성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단숨에 형성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유혹이 오면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여도 그 사람이 기질이 형성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이 그런 성품과 기질을 형성을 안 시켜 주셨으면은 타고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흰 옷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요. 거룩함이 없이 또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복음 증거, 생활로든 말씀을 입을 열어서든 증거함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의 결과로서 벌거벗음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벌거벗음이 왔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걸 인식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창피한 상태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더 심각해진 것은 바로 눈의 문제가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태조차도 모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문제인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들은 이것이 하나의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원래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가 말씀이 없고 행실도 없고 영적인 안목도 없고 이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그런가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닌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성령께서 밀어붙이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처음부터 냉철하게 다 판단해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을 성령께서 넣어주시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아주 빨리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믿음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인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는데 성경을 세상에 양보하고 TV에 양보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신앙이 어느 정도 기간에 지탱될 수 있는가? 사실 급속히 소멸에 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 자체가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요. 자기가 거듭나 봤다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왜 못 해봤느냐? 아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었다가 실족하는 경험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일생에 몇 번이든 몇십 번이든 실족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탄하게 통과하느냐, 아니면은 아주 크게 데이고 통과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좌절해서 넘어지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은, 크리스찬의 생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실족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걸 전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무구한 완벽 그 자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즉 그것은 하나의 모조품 신앙이 되는 것이요.
조립식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해놓고 조립해놓은 장난감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먼지가 쌓여도 변화가 없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면은 세포 분열을 하는 생명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생명체와 같은 것인데, 생명체는 아프기도 하고 또 쇠락하기도 하다가 기운을 차리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죠. 생명체라는 것을 이해 못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거를 장난감이나 그런 인형극하는 인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성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 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성경도 금색 박을 이 페이지에 입혀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빨간색을 입혀놓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피이고, 황금색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아주 귀한 말씀이다. 또 신성이다. 이거를 강조한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박칠한 성경을 우리가 집에 아니면 품에 한 10권 꽂아놓고 침대 머리맡에도 두고 책상에도 두고 서재에도 두고 하면은 우리가 금으로 부여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금칠이 되어 있어도, 심지어 금덩어리에다 성경을 써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가치 있는 금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금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금은 교하고 절대 가치이기도 하죠. 그리고 금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절대 기준, 최종 권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말씀은 우리한테는 율법의 잣대, 믿음의 잣대,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것이요. 성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육신이나 생각까지도 모두 성경으로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요. 세상도 물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금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력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으면은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그른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거는 틀린 판단이고 마귀적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사람이나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안 그렇게 하는 선하게 사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쪽 걸레나 저쪽 걸레나 같은 걸레라는 얘기가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말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요. 성경은 사람의 은은 모두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판단하면은 그 금과 같은 말씀이 우리한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고, 저 사람도 똑같은 죄인, 이 사람도 어차피 같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식이나 아첨 없이 성경대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가능한데, 왜 안 되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 자체를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죠. 크리스찬이면서도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의라고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의인데, 자,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인이었고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가졌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의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에다 그것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리스도인한테 있어서 흰 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에서 흰 옷이라는 것은 물론 그가 믿음과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요. 믿음과 행위를 다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원한다, 소망한다. 이런 믿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예수님을 곧 다시 오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나는 믿고 삽니다라고 하면은 그 고백이 진실된지 안 진실되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 말 자체가 또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하겠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가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믿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요. 자기 혼자 또 이게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이퀄 성경을 증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되는 것이요. 또 진리와 진리 지식을 증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를 행한 것이죠.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담이나 잡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다고 하면은 그런 내 믿음이 증거가 되었고 또 나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흰 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말해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거벗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지옥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도 벌거벗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잎새로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만 했던 아담과 이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월등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빈틈이 없고 어떤 작은 틈을 찔러서 우리를 정죄시킬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우리한테는 보장인 것입니다. 이터널 시큐리티라고 하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관련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우리한테는 100%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 100%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 나머지는 흰 옷이 우리한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흰 옷을 우리가 이 지상 생애 동안에 유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유념해서 우리가 이 흰 옷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죠. 그것이 금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이 두 가지 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하고 흰 옷을 사서 입는 거하고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안목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종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종이고 마귀 종인가, 어떤 성경이 하나님 성경이고 어떤 것이 마귀가 만든 짝퉁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는 짝퉁 교회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미흡한 사람은 이러한 판단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또 성경도 자기 상식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99.9%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길과 반대로 가는 것이 거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이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이 안약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치유하는 약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씻김 받지 않은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입은 또 더러운 입이고, 말씀으로 덮이지 않은 눈은 또 다른 것을 보는 사악한 눈이 되는 것이요, 세상을 보는 사악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또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할 때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크리스찬 생활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면에서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를 부각시킨다든지 어떤 신학자나 목사나 어떤 언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학문을 부각시킨다, 어떤 신학자를 부각시켜서 거기에도 어떤 보장이 있는 것 같이 가르치는 것이요, 이것을 믿으면은, 어떤 신조를 믿으면은 내 믿음이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헛개비인 것이요, 말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신조를 받아들였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은 꽝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허풍인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신조를 믿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마음판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학문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건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 숫자와 세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흡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신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 자, 이것이 우리한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을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냉담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참 다행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빗나간 자녀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받는 입장입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이죠. 복음을 받았고 사랑도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연히 어떤 이유 없이 교회를 달과 같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달과 같은 이유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사하는 존재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책망이나 매운 꾸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아주 호된 질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질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군대에서와 같은 질책을 훈련소에서나 이런 자대에서나 받는 질책이 있죠. 그것은 보통 체벌을 동반해서 하기도 하고, 또 동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책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은 자기의 그 인내심을 기르게 되고 자기 성품을 성숙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경험해 보는 일이 없었던 사람, 자기가 찌꺼기나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느낌을 안 가져보게만 살아왔고, 상류 사회에만 어울려왔고, 선한 사람들끼리만 마주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의 것과 거친 것과 이런 감각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소위 말해 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책망거리가 적다 할지라도 꼭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성도는 항상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만 살기 때문에 책망을 안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식으로든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가 하루라도 책망받을 일을 한 가지도 안 하고 이제까지 거듭난 후에 살았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서전을 써도 될 것입니다. 라카만 박사님이 풀컵이라는 그 자서전과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이라는 자서전이 있죠. 거기 보면 자기의 거듭난 후에 살았던 인생의 행적들을 가감없이 얘기를 합니다. 책망받았던 일들은 책망받았던 일대로, 또 칭찬받은 것들은 칭찬받은 대로, 그 징계받은 것도 다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셨기에 내가 성숙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솔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 사람이 거듭났는데도 계속 속이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나는 절대 책망 같은 건 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등생이기만 하다라고 고백하는 목사와 교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 내가 책망을 안 받으니까 나는 더 상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요. 한번 꺾여봐야지 사람은, 넘어지고 꺾여봐야지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즉 어떤 한 바닥이든지 꼭대기든지 그 둘 중 하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의 라오디케아 시대의 교인들과 목사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대충 선하게 삽니다. 또는 상당히 선하게 삽니다. 그러나 흘리기까지, 자, 말씀이 있죠. 그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싸웠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가 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요. 또 마귀조차도 이 말씀에 다치고 피를 내는 것, 마귀는 피가 없지만은 마귀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베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칼은 무서는 칼로도 적합하지 않죠. 감자 칼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칼을 사용해서 피를 내야 될 때는 피를 내고, 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는 무너뜨려야 되고, 또 감쌀 때는 감싸줘야 되고, 이것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책망하고 하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질러스라는 열심을 내라는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대에 열심을 내라는 말은 대부분 교회 생활로 연결되고 있죠.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지식을 알려주신 것이요. 그 진리 지식을 통해서 자신도 깨우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게도록 성경 교사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 회개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리 지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는 곧잘 하지만 그것은 카피할 수도 있으니까 책을 못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책을 쓴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카피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책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요. 말씀 보존하기에는 많은 책들이 있죠. 럭하머 박사님은 수많은 150권이 넘는 책들을 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성경과 성경적인 지식들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을 내고 그 사역자가 열심을 내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문도 닫아버리신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20절부터 22절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20절은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열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문을 열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문을 자기가 열어야 되는 줄 모르고 예수님께 열라고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벽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셨죠.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만나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굳이 초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꾼이 아니실 뿐더러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도둑과 강도도 아닙니다.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권한은 우리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열쇠를 안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라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지옥과 사망의 열쇠는 주님께서 실제 다녀오셨죠. 그래서 그곳에 열쇠를 취하셨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열쇠라는 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열고 닫는다는 그 권한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먼저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고 우리 열쇠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열쇠도 가지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린 것이 됩니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인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 책임이 있다고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적극적으로 믿고 주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서 중심에 자리 잡으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기도 하고 환난 성도에게도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취하는 방법은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5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겠죠. 거듭났으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 지상 생명을 살면서도 그 사람은 대단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또 성도에게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인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면류관을 받을 적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라오디케아 부분에서는 설명을 못했던 것이요. 간략하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기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그 유명한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를 잠깐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연관된 문맥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태함을 특징 지어지는 것이 바로 존다, 잠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졸거나 잠이 들었다는 것은 세상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뜻은 아니죠. 여기 비유의 말씀이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지는 않겠고
자, 혼인식이 목전에 닥쳐 있습니다. 환란 끝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들은 혼인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그 사람들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가 성령이겠죠. 그 사람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환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마치 사울이나 그 타락한 삼손처럼 성령이 떠나버린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냐 하면은 못 올라간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그 사람들은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태함은 그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처럼 열처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분위기, 지금과 같이 환란 시대의 끝에도 이렇게 모두 나태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의 시기와 경점들은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졌고 환란 시대에는 환란 시대에도 다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며칠 날 언제 어느 때 온다는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살기 급하고 또 생존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안 받아들이다가 구원을 놓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믿었다가 구원 놓치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수는 반드시 손실이 있다는 것이요. 경솔하게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내가 면류관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했다, 하늘의 상들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했다면 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이 지상 생명에 어떤 지장이 생긴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말씀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